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를 영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과 제목이요, 작년 성탄 설교와 동일합니다. 작년 설교에서는 주님이 구유에 누이신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먹히러 오셨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그 근거로서 주님 자신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직접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 그리고 나는 생수다 이렇게 하시면서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고 직접 말씀하셨고요. 또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내 안에 거할 수 있다고도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소개해 드렸었어요. 동시에 또한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그렇게 구유에 누이신 것은 그것을 먹어야 하는 우리들이요, 짐승이라는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짐승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만이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요, 작년 이 성탄 설교가 올라가 있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좀 드립니다. 오늘과 이렇게 똑같은 본문과 제목이지만요, 지난해와 좀 중복되는 내용은 과감하게 쳐냈습니다. 원래 설교는 반복되어야 하는 건데 요즘은 이렇게 영상으로 기록되어 가지고 언제든지 다시 꺼내볼 수 있는 기술이 나왔으니까 중복은 피하고 그때 시간상 다루지 못했었던 방향으로 더 넓게 그리고 더 깊게 가보자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핵심되는 부분을 거의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성경 본문은 1절부터 봤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가 본문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7절부터, 그러니까 후반 부분만 본문으로 삼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이 12절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7절 말씀하고 12절 말씀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7절과 12절만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보세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 이것이 너희에게 뭐래요? 12절에서 표적이라고 그래요.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 표시, 표적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 단어는요, 이 세메이온이라는 이 단어 70인역에서도요 120번이나 쓰인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77번이나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 77번 중에서요 61번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집중적으로 이 세메이온이 나와요. 근데 이 세메이온은 어떤 사람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눈에 보이는 표시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예? 오늘 여기서는 무슨 표적이래요? 구세주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적, 세메이온이라 그러죠. 예? 이게 누가 지금 누구에게 말해준 거예요? 이 대화가. 예? 8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말해준 거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 말해준 거예요? 9절 말씀 보면 주의 사자다 그랬고요. 10절에서는 또 천사라 그러는데 주의 사자나 천사나 원어로 보면요 둘 다 똑같은 단어 앙겔로스를 썼어요. 앙겔로스. 그러니까 앙겔로스는요 메신저거든요. 메신저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죠. 근데 누구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전하는 자냐 하면
9절에 주의 사자, 앙겔로스 퀴리우, 그러니까 주님의 메시지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잖아요. 예? 주님은. 그래서 땅이 아닌 곳, 그래서 성경 그걸 하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늘에 속하신 주님이 보냈다. 그래서 하늘 천자를 붙여서 천사라 그러는 거예요. 예? 하늘의 메신저. 이게 바로 소위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소위 직통계시인 거죠. 직통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계시라는 건 이 세상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가지고 알 수가 없는 하늘의 비밀스러운 걸 하나님께서 덮개를 이렇게 확 벗기듯이 드러내 보이시는 걸 그걸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 것은요, 기쁜 일인가요?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 거 기쁜 일일까요? 천만에요. 그건요, 계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계시를 못 받은 사람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으면 좋겠다. 진짜 계시를 받으면 9절에 나오잖아요. 9절과 10절까지 한번 다시 보세요. 여기 9절과 10절 말씀 다시 같이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보세요. 9절에 하나님의 계시, 지금 직통 계시를 받고 있는 목자들이요,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무서워하죠. 그것도요, 크게 무서워한다 그래요. 크게 무서워한다. 이 크게라는 형용사가 메가스를 번역한 거예요. 메가스. 언어를 보면 메가스예요. 이 메가스는 수치화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도에 넘치는 그런 정도를 가리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커도 아주 가장 큰 거고요. 많은 걸 표현할 때 아주 가장 많은 거예요. 너무 넘쳐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그래서 아주 큰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주 큰이라는 뜻과 함께 위대한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단어가 메가스예요. 메가스. 그러니까 무서워도요, 너무 무서운데 그건 이 세상에서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무서움을 넘어서는 무서움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신적인 경험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만나보지 못한 경험. 하나님의 계시는 이 세상 것이 아니거든요. 아주 생소하면서도 사람이 스스로 경험할 수가 없는 무서움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비견하거나 비교할 수가 없는 무서움인 거예요. 그래서 메가스를 쓴 거예요. 예? 무서워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무서워 떨었어요. 일장 탄식을 다 비명을 지렀잖아요. 난 이제 죽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출되면 사람들은 그 무서워 떠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오, 하나님 어서 오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은요, 반드시 얼굴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어둠 속에 있다가 갑자기 빛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눈을 뜰 수 있어요? 못 뜬다니까요. 그 빛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지 않을 수 있다면요, 그건 시각세포가 완전히 죽어있는 시각장애이자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시작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건 당연한 거예요. 죄인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영적인 현실,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된 이 영적 현실을 로마서가 말해줬잖아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로마서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받기 전 우리의 영적 현실은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입혀졌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건요, 예?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건 원수 나라에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원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주님을 원수로 대했던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서로 으르렁거렸던 유대인과 로마인이, 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빌라도와 헤롯 왕까지 모두 다 함께 편먹고서 합세를 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왜요? 영적으로 예수는 적국에서 온 자예요. 우리와 이질적인 이방인. 여기 본문에 주의 사자라는 이 앙겔로스도요, 누가 보낸 메신저예요? 나와는 다른 곳에서 온 메신저예요. 다른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적대적인 관계라니까요. 그런 적대적인 관계에 속한 자가 온 거예요. 영에 속한 그 앙겔로스가 영의 말씀, 영의 계시를 전달하려고 할 때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도 메가스, 아주 크게 무서운 거죠. 구원받은 성도가 계시를 받으면 다릅니까? 예? 구원받은 다음에 성도가 계시를 받게 되면 달라지나요? 천만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칭의를 받은 성도일 뿐이에요. 그건요, 법정적인 칭의예요. 우리 여전히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실제로 의로워진 게 아닌데도 그냥 주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상태, 그게 지금 우리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 그래서 말씀과 언약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맞는데도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의 육적 현실이요, 여전히 죄와 더불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죄와 어둠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두렵기도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면서 친근하게 기도하고 부르기도 하지만 실제 그 하나님을 대면하기에는 너무나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죄가 너무나 넘쳐 흐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실제로 있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다 엉터리인 거예요. 그래서 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를 거치는 돌로 받게 되어 있어요. 거치는 돌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깨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빛으로 밝게 비추이는 그 계시 앞에서 우리의 그 더러운 죄인됨이 폭로가 되고 들추어지게 되니까, 빛이 확 비춰지면, 그래서 숨고 싶어서 창피하고 괴롭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기쁨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해체가 되고 마지막 그 자존심까지 뭉개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시 앞에 비춰지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죽이는 것 같은 그 계시의 말씀이 말이죠, 우리에게 또한 치유의 광선이 돼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나게 하는 거죠.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10절 말씀에 천사가 그래서 무서워 말라 그러죠. 무서워 말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는, 내가 전할 메시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래요. 여기 큰이라는 이 단어도 메가스예요. 앞에서 크게 무서워하는 목자들한테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갖고 왔다 그래요. 너희들이 그 큰 무서움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은 유앙겔리조거든요. 유앙겔리오는 복음이라고도 번역되는 명사형이 유앙겔리온인데 이 유앙겔리조는 그 유앙겔리온의 동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0절 말씀 속에서는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빼고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여기까지가 유앙겔리조를 해석한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건 큰 무서움도 물리칠 만큼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라고요? 그 복음이 그 좋은 소식 뭐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같이 보세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오늘 드디어 오늘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에 미가서의 예언대로죠. 미가의 예언 뭐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가 진작에 예언했던 말씀 같이 5장에서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천사가. 근데 신조가 이건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원시 복음으로 시작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이었는데 드디어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이거 알아듣는 사람이요 복된 사람입니다. 여기 지금 밤중에 말이죠.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앙겔로스의 천사들이 말한 표적을 찾아서 표적이라고 말하는 그 표적을 찾아가지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래서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찾아가지고 그 앞에 와서 경배했단 말이에요. 예? 알아들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하늘의 별을 보고서 멀리 이방 나라에서까지 찾아온 박사들이 메시아가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러면서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을 때 틀림없이 베들레헴 거기서 나실 거라고 의기양양하게 대답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왕의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들이라고 나오는데 그들은요 아무도 경배하러 오지 않았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도 하나님의 계시 아닙니까? 계시? 근데 보세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성경이라는 그 계시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성경이 거치는 돌로서 그들에게 경험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뭐예요? 율법, 토라 다 같은 말이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이 토라를 자신들이 돋보이게 하는데 도구화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의 리스트들을 빠짐없이 잘 외가면서 그걸 잘 지켜내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애썼고요.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합당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자부심을 키워나갔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율법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깨지고 다쳐서 죽은 자처럼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먹히시기 위해서 그렇게 구유에 담겨주신 예수를 찾아오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걸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날 우리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계시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유 속에 담겨가지고 우리 앞에 계셔요. 우리는 그 앞에서 편안하게 웃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구유 속의 그 악귀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처절하게 느끼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유 앞으로 나아가는 자입니까? 성탄을 기념하는 날마저도
이러한 우리의 영적 현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성탄절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올려야 하나요? 어떤 기도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갔던 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